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8절 9절 말씀을 마태복음 5장 8절과 9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행동의 근원이요,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진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여기 청결한이란 뜻의 헬라어 카타라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깨끗하여 거짓됨이 없고 정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 더러운 마음을 씻어내야 청결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마음은 무엇으로 씻을 수 있습니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회개의 눈물이요, 이에 따라서 둘째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부터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바로 보혈입니다. 이렇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늘에 구름이 가리면 해와 달과 별이 안 보입니다. 그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새벽을 여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계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중에 3천층에 올라가 하나님 나라를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늘의 계시를 보았고, 다니엘이 기도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았습니다. 꿈을 더 얘기해 주지 않고 꿈을 해석을 하니 누가 해석합니까? 하지만 다니엘은 그 계시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잃었던 아이가 엄마를 만나 그 얼굴을 대면했을 때 그 이상의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엔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다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그 위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9절 말씀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라고 이어집니다. 폭풍의 흑암 속을 겪어보아야 잔잔하고 쾌청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분쟁으로 말미암아 패망의 길로 치달을 때에 고요하고 화평함이 얼마나 고귀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화평을 원합니다. 스웨덴의 과학자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은 다이너마이트가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지만 또한 그 때문에 그 다이너마이트 때문에 전쟁에서 수많은 생명을 죽이는 결과가 가져왔음을 뉘우쳐서 그가 생전에 마련한 모든 기금 이를 인류 평화를 위해서 써달라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공연한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할 것을 유언으로 남기면서 그래서 이를 매년 이 노벨 평화상이 주어집니다.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도 우리나라를 평화를 이끈다는 그 덕목 아래 평화 노벨상을 수상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 침입한 마귀는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낙원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또 이 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이 땅 위에 평화를 말살하려 하였으나 어둠의 권세, 죽음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부활과 그 뜻을 무산하게 만드는 우리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를 영어 성경엔 화평을 만드는 자라고 피스메이커라고 표현합니다. 피스메이커의 모범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과 같이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실로 회개했다는 그 열매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지만 유혹이 출몰하는 삶의 현장에서 더욱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알게 모르게 솟아나는 생각, 그러므로 그 죄와 허물을 다시는 거듭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음으로써 우리가 매일매일 점점 성화되어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유지할 수가 있고 이는 곧 화평케 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 화평의 열매. 그래서 오직 성령 열매 중에서 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세 번째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에 온유와 절제 화평으로 심어진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하듯이 히브리어나 샬롬의 뜻은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것, 즉 화평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8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85년 부활절날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가 우리나라 제물포항에 배를 타고 도착하듯이 미국의 한 청년이 아프리카 오지 선교를 선교사로 임명받고 떠났습니다. 자기의 피 끓는 젊음을 바쳐 온 정열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느덧 그의 머리엔 백발이 성성해지고 강건했던 체력도 약해지며 함께했던 그의 부인도 먼저 하늘나라에 가지고 또 그다지 많은 열매를 맺은 것도 아니고 남은 것은 이제 연약해진 육체뿐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 만에 안식년을 맞게 되었고 이제는 쉬기 위해서 고국으로 돌아가려 하는데 마침 그 배에 아프리카로 휴가 나왔던 미국의 대통령이 같이 타고 있었답니다. 배가 항구에 들어서자 대통령을 마중 나온 수많은 인파가 군악대의 밴드 소리와 함께 오색 테이프가 터지고 공중에서 터트려지고 대통령은 손을 흔들어서 수많은 인파에 답례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인파가 사라진 그 부두에 아무도 환영이 나오지 않고 연약해진 몸을 환영해 준 사람 아무도 없고 난간에 겨우 의지한 채 늙은 몸을 뚜벅뚜벅 발을 내딛는 이 노 선교사의 마음엔 한없는 피해가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마음 깊숙한 곳에 들려오는 보혜사 성령님의 음성을 그는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는 아직 천국항에 도착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가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군중들이 너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었노라. 그동안 네가 전한 복음이 불씨가 되어서 타오르고 네가 도착하는 그날 나의 모든 관심이 너에게 있음을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곧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청결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로 말미암아 선한 이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남과 더불어서 우리의 마음이 화평하고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선한 이웃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